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가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언약궤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다. 이 학생인데 잠깐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또는 순례자다.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셨고, 바울은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같은 분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들 다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곳에 와 있는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학생들이다라는 이 개념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서 현장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 교육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런 그 프로그램 속에서 현장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역사 연극 무대에 등장시키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조교 그룹들이었어요. 이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려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냐면 옛 타락 전 에덴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그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 지방, 그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옮길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75세 되는 때 2091년에 이제 옛 에덴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곳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기근을 이제 핑계 삼아서 애굽으로 내려보낸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 하갈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갈은 이제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아랍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분이 중동 전쟁에 참가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승리케 하시고는 성령님께서 이분을 옛 에덴으로 가시게 하는 거예요. 샬롬으로 가게 하셔서 샬롬에 가셔서 성육신 하신 멜기세덱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들고 온 선물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장차 하실 일들을 상징화하면서 갖다 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롯을 이제 분가시키고, 이제는 롯이 분가가 된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제 딱 남아있을 때예요. 이것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부모 떠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 땅, 네가 밟는 이 땅 다 내가 너한테 줄 거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400년 노예의 삶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이에요. 창세기 그게 15장 13절에서 16절이죠. 네 후손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네 세대라는 건 400년을 이야기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이 땅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에덴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자, 요 말씀을 하시고는 아들 이삭 때도 안 됐고, 야곱 때도 야곱이 이거 안 됐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제 출생하고는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 요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요 연도를 항상 메모리하세요. 이 역사의 흐름을. 그래야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학교도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이 약해요. 요셉에 팔려간 것이 1898년에 주전, 요분이 17세 때예요.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이분이 뭐가 됐어요? 그 나라의 소위 수상, 재무상이 된 거죠. 이제 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 기근을 일으켜서 온 가족 70명이 애굽에 도착한 게 요거죠. 그래가지고 첫 30년은 후한 대접을 받았죠. 왜? 요셉이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정확하게 400년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400년이 이제 됐을 때가 1446년이에요. 모세가 이제 80세 됐을 때예요. 모세가. (1446년이) 출애굽한 해예요. 출애굽한 하고는 3개월 있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면 예수님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1446년 같은 해예요. 출애굽하고는 시내산 산 밑에까지 간 거예요. 시내산.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너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한 5번 나와요. 그런데 4번째 등반했을 때 언약궤를 만들어라. 4번째 등반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근데 이 3번째 등반하셨을 때예요. 출애굽기 19장 26절에 이제
세 번째 등반하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이것은 구두로 주셨어요. 말로. 구두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돌판에 새긴 게 아니에요. 구두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반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처음에 세 번째는 잠깐씩 등반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등반하실 때는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40일간. 이때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등반은 40일간인데 완전히 단식하셨어요. 네 번째 등반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에 그 스토리가 나와요. 40일간 체류했다 그랬어요. 그 40일간 예수님과 있으면서 초반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지난번 세 번째 등반했을 때 구두로 말해줬지, 십계명을. 그 구두로 말한 십계명을 내가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40일간 체류하면서 초반기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40일이 딱 됐을 때 정확하게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두 돌판에 새긴 첫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을 두 돌판이다 그러시면 또 두 증거판이다. 영어로는 증거는 테스티모니예요. 예. 왜 이 두 돌판을 두 증거판이라고 말했나? 이 돌판은 이 궤 안에 세 내용물이 있는데 그 세 내용물 중에서의 한 내용물이에요. 세 내용물 중에서 첫 번째 내용물이 돌판이 십계명 돌판이죠. 두 번째 내용물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그랬죠. 그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돌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동위이시지만, 동질이고 동양이시지만 항상 삼위 중에 대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 십계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돌판이에요. 예. 왜 그것을 구두로만 주지 않으시고 이 돌판에다가 새기셨나? 이 돌판에 새긴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절대 가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일시적 마음이 아니에요. 또는 한시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또는 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영혼은 공고하게 딱 박혀있는, 아무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돌에다가 이제 새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무언가, 그 내용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크게 두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 내용은 뭐냐면 수직 계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 계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수직 계명이 뭡니까? 수직 계명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피조물을 경외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이 수평 계명은 뭐냐면, 학생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은 비학생들에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후에는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지금 두 돌판에 안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이 수직과 수평 계명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순서가 뭐냐면 수직 계명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수직 계명이 먼저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수직 계명이 가장 첫째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가 가장 크고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계명이 수평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사랑해요.